함께 하실 줄로 믿고 방방곡곡 오늘도 10월 첫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절기를 맞이해서 항상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한 지 한 10년 좀 넘었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됐는데 보통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추석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추석 때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서상으로서는 추석 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린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까지 내가 온 것,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과 어려움 그리고 정말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감사가 그쳐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자면은 다윗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이쪽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처음부터 오늘 교동문 읽은답니다. 오늘 교동문 읽은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가 물론 그 시편 136편을 다윗이 전체 다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부분이 많은 부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감사 그리고 찬양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욥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금령이 내린 상태에서도 동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환난과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감사로 부닥쳤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감사가 정말 제한적이지 않은가, 우리 감사는 선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것을, 이 감사의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를 봤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우리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경력이 화려합니다. 무슨 경력이 화려하냐? 고난의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대로 24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것은
몇 대입니까? 39대를 맞았죠.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39대를 39대를 때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물론 태장으로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에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마 평생 누워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를 39대를 맞고 나면 이 엉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헤어져 나가겠죠. 그것이 치료되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지냈을 것입니다. 무슨 전도를 했겠어요? 무슨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러나 며칠 추스리고 나와서 어디 가서 앉지는 못하지만 서서라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 번 매를 맞으면 최소한 짧으면 3개월, 그리고 그 살해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는데 6개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5번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 일을 5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장으로 맞죠. 옥에 갇히죠. 또 옥에 갇힐 때는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는 그 맞은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고생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자기의 동족, 이방인,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암살당할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옥에 갇혔을 때는 그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 옥 중에서 찬미,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를 맞는다면 예수를 믿다가도 아마 포기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초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 울고 매일 질질 짜고 매일 하나님께 탄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송사해서 옥에 가두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대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 감사가 내가 맞는 것보다도 그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는 것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을 받고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고 동족의 위협을 받고 배를 타고 가다 죽을 뻔한 일이 생기고, 또 거리를 가다 노상에서 죽을 뻔한 일이 생기고, 어떨 때는 도로에 맞아 죽어가지고 구르마에 실려서 성 밖에 버린 적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할 때도 그것보다 더 구원의 큼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보다 구원이 더 큽니까? 여러분의 사업장보다 구원이 더 큽니까? 여러분의 건강보다 구원이 더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이 가장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큼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감사는 뭐냐? 첫째,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분명해야만 신앙,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교회 안 다니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이나
그리고 육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융화해서 이게 좋으면 함께 그것을 하고 저게 좋으면 함께 그것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하늘나라 저 깊은 삼층천이라는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도 가보고 천사들이 있는 곳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까딱했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건 죽을 일을 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이 음부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구나 라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알았던 것이죠. 천국을 보고 왔으니 지옥이라는 것을 대해서 알고 있으니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2000년이 지나도록 기독교가 폐쇄되지 않고 밟을수록 더 일어나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분연히 일어났던 것은 그러한 그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허상이요 그것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그것이 하나의 기록된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면 기독교는 존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변개되어 바뀌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바뀌어서 엉뚱한 종교로 변질될 수도 있었지만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역사와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같고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똑같은 것은 그 믿음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구원과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까지 오면서 교회에 대한 존재 신앙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분명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도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천국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까지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면 속에 마귀와 그 이면 속에 하나님과 그 이면 속에서 일하는 그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리고 사람의 팔자, 그리고 사람의 일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의 이면 속에서 마귀와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귀신이 일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죠. 그러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얽매여서 내가 팔자려냐고 그렇게 살고 나는 원래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놈이야 하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우리가 이면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환난과 역경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겁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정말 연안부두로 갈까 한강으로 갈까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늘이라. 그리고 그 이면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저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멸망 가운데 하려고 하는 것 저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였더니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명령하였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명령하였더니 병든 것이 물러가고, 명령하였더니 사람이 바뀌어지고, 상대방의 사람이 마음이 변화해서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묻혔던 것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절대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상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끝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 오늘도 나가서 즐기고 놀고, 그리고 유원지 가서 놀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유익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지만 여기서 영혼만 빠져나가면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은 그릇입니다. 영은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이 있으면, 물이 있을 때 물컵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커피잔에 커피가 들어가야만 그 커피잔으로서 가치가 돋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 텅 비어 있으면 그 금고는 가치 없습니다. 금고 속에 돈이, 금이, 그리고 보석이 들어가 있을 때 그 금고는 더욱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고를 뺏으려고 합니까? 왜 금고를 지키려고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절제하며,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왜 우리가 불의와 진리와 선과, 그리고 이 앞에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하필 진리의 길, 왜 하필 선의 길, 왜 하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느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되고, 내가 가진 지식,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원하는 것이 뭐냐? 즉, 이 영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 영인데,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야 되고, 공의에 있어야 되고, 참 의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불의를 미워야 됩니다. 악을 미워야 돼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영혼을 가진 자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치, 말씀 나왔으니까 가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의 가치와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의 가치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천국과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의 가치인데, 그는 존재하고 있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아무리 흔들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도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져서 일생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 정말 무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너희 사업장에 복을 주겠다, 너는 직장이 잘 되게 하겠다 라는 것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만약에 사업장의 목표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사업장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매를 맞았을 때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매를 맞게 하는가? 여기에 멈췄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으면 나의 희생,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 생명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 때문에 대하여서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절기주일인데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도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내 걸음으로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까? 밑에만 내려가도 요양병원이 있어서 거기 환자들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드리고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이 감사죠. 그러나 그것보다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 되니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만, 그래야 영원토록 변치 않고 환경과 조건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보혜사 성령은 오늘 읽은 부분은 14장 26절이지만 예수를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인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극대화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우리의 결국은 구원이어야 돼요. 구원이 빠진 우리에게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깁니다.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는데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마리아에게 보이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않더라. 여기서 두 제자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 동락을 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죠.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살아났다고 본 자들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제자들과 친했겠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제자들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가 봐서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그 다른 제자가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강박관념, 아니 이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관념을 깰 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더니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죠. 권능이 나타나죠. 삼층천을 가보죠.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를 보죠. 그리고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멘.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데 믿겠어요? 제자들도 안 믿는데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죠.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제자들끼리 함께 한솥밥을 먹은 사람끼리 가서 내가 예수를 봤다고 해도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면 믿겠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은혜입니까? 지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리고 내가 예수를 한번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영의 임재를 알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와 증거와 증명과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늘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고 표적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경험한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간증거리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때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저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지 않았으면 난 일을 할 수 없었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는 여러분, 더 큰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까지 보여주셨듯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듯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야기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경험한 자들끼리는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는 당신도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에요. 분명히 믿는 자와 거짓으로 믿는 자, 양과 염소가 공존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누구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기도해야죠. 사업장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거, 건강, 이런 것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간증 증거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먹음이 감사하고 입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자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겠습니다. 307장을 올립니다.